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6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6절까지 봅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임마누엘의 복이란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죠. 임마누엘의 복. 한 번 더 할까요? 임마누엘의 복. 찰스 셔워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 셔워 교수는 성서 고고학자이면서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자기 생의 대부분을 팔레스틴에서 고적을 답사하고 연구하면서 선교하는 데 바쳤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 고국인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신학교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높은 학식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강의를 하게 되자 모든 학생들이 좋아하고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치던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중상을 입어서 의식을 차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신학교 학장님이 문병을 다녀와서 학생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 셔워 교수님은 중상을 입었기 때문에 희망이 없습니다. 소생할 가망성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몇 주가 지났어요. 몇 주가 지났을 때 또 학장님이 중환자실에 다녀와서 학생들에게 깜짝 놀란 소식을 전했습니다. 셔워 교수님은 건강이 회복될 것입니다. 중환자실에 갔을 때 그 무의식 중에서도 무언가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를 가까이 대어서 들어보니까 시편 1편을 히브리어로 암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평소에도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분이었습니다. 말씀이 그분의 인격을 지배하게 되니까 지배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임마누엘의 복을 받은 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학생들이 모두 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 후 몇 주가 지나서 그 셔워 교수님은 완전히 회복이 되어서 건강한 가운데 퇴원해서 다시 강의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의식 중에도 말씀을 암송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무의식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막 욕을 쏟아놓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말씀이 사람의 인격을 지배하게 된다고 하는 것, 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안에서 살게 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삶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무슨 은혜라고요? 임마누엘의 은혜요,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임마누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 9절에서 말씀합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아멘. 여기 임마누엘의 복을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요셉이죠. 이 요셉의 그 형제는 모두 다 12명이에요. 이 베냐민은 친동생이고 그 나머지 10명은 배다른 형제들이죠. 이 아버지 야곱이 그 12아들 중에서도 특별히 요셉을 사랑했어요. 이렇게 요셉을 더 사랑하게 된 것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이죠. 야곱이 요셉을 낳을 때 나이가 몇 살이죠? 91세예요. 그러니까 정말 늦게 낳은 늦둥이 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금이야 오기야 이렇게 기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야곱이 그 그토록 사랑했던 여인이 있었죠. 누구죠? 라헬이에요. 그토록 사랑했던 그 여인, 이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이 바로 요셉인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이 유달리 유난하게 이 요셉을 사랑하게 된 것이에요.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다 그랬죠. 채색 옷을 입혔다고 하는 사실은 창세기 37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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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기 채색 옷은 긴 옷을 가리켜요. 긴 옷인데 특별히 소매가 달린 옷이에요. 그 당시에는 소매가 없는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귀족들이나 고관의 자녀들 이런 사람들은 소매가 달려 있는 긴 옷을 입은 거예요. 그 옷만 보아도 저 집안은 귀족 집안이구나, 고관 집안이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을 정도가 된 것이죠. 이런 그 채색 옷을 요셉에게 입혀준 거예요. 드러내놓고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되니까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이렇게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된 것은 시기심 때문인 거죠. 시기심이 생기니까 요셉을 미워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이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을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거죠. 시기심이 생기면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시기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이 시기심 때문에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다가 결국은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외국으로 팔려갔어요. 국내에 팔려간 것도 아니고 외국으로 팔려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시기심이 생긴다고 하면 이것은 결국은 미움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 미움은 살인에까지 이르게 돼요. 그 동생을 시기하고 미워하다가 쳐 죽인 형도 있죠. 누구예요? 네, 가인이죠. 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미워하고 그러다가 그만 들에서 쳐 죽이고 말았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미워하게 됐나요?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은 농사꾼이었기 때문에 곡식을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된 것이죠. 소제를 드리게 된 거예요. 아벨은 목축을 했기 때문에 양을 잡아서 제물로 바쳤어요. 화목 제물을 드리게 된 것이죠. 둘 다 감사 제물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시죠. 왜 그러셨을까요? 아벨의 제물은 왜 받으셨는지 그 까닭이 무엇인가요? 여기에 대한 답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멘.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까닭이 뭐라고요? 네,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죠. 믿음으로 드렸다. 믿음으로 드렸다. 믿음으로 드렸느냐, 믿음이 없이 드렸느냐, 이것이 매우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매우 매우 두 번이나 들어가죠.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드리는 제물은 받으시고 믿음이 없이 드리는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쌀을 100석이나 1000석을 드린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이 드리면 받지 아니하셔요. 뭐 하나님께서 부족한 게 뭐가 있겠어요?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신데 이 우주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뭐가 부족해서 뭘 요구하시겠냐는 거죠. 그러나 쌀 한 석을 바친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드리게 되면 그걸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이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고 하는 사실이죠. 아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느냐 하는 것이죠. 이 아벨의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어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두 가지 믿음만 바로 가지고 있으면 돼. 아벨과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를 첫날 만나러 다녀도 이 믿음이 없이 다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드려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아벨이 동생을 시기해서 그만 미워하다가 결국은 동생을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게 되었어요. 요셉의 형들도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다가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먹고 만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외국으로 팔려가서 그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되었어요. 이렇게 외국에 팔려가서 종이 되었으니 이제부터 요셉의 앞길에는 고생길이 훤하게 열리게 된 거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그러면서 행복하게 살았던 요셉인데 이제는 고생바가지를 뒤집어 쓰게 되었어요. 아무리 이복 형제라고 할지라도 그 요셉을 이렇게 애굽 상인에게 팔아서 종살이 하도록 만든다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인간의 탈을 쓰고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만 해도 분통이 터질 일이 되는 거죠. 원망이 하늘을 찌를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의 삶을 들여다보면 불평, 원망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우리 복촌교회 성도님들 같아요. 불평, 원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요셉은 그 형들에게 시기를 당하고 또 미움을 받아서 이방 상인에게 팔려가지고 외국 땅에 와서 고생을 하며 살게 되었는데도 불평 원망이 없었나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어요? 임마누엘의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분명히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누구와 함께 계신 거예요? 요셉과 함께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셔서 그래서 요셉은 임마누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요셉은 불평 원망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그때그때마다 잘 감당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임마누엘의 복을 받아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임마누엘의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게 돼요.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내게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일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임마누엘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니까 그저 힘들고 어려운 일만 생각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은 것만 생각을 하고 그런 그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불평, 원망을 쏟아놓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불평, 원망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불평, 원망하지 말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말씀하셔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민수기 16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어요. 모세는 자기 스스로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너는 애굽에 가서 내 백성들을 인도해 내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 그랬죠. 원망하다가 그때 멸망을 당한 사람, 죽은 사람들이 무려
14,700명이나 되었다 그랬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한 200만 명 정도 된다고 보는데 그 중에서 14,700명이면 엄청난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까닭이 무엇이냐는 거죠.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까닭은 이것을 본보기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로 원망하다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러니 이것을 본보기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이고 원망하지 말아야겠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으라는 거예요. 이 본보기로 삼으라는 것은 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거울로 삼으라 그랬죠.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할 것은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임마누엘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골라서 해요. 임마누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하라고 하는 것을 열심히 하게 되죠. 하지 말라고 하는 원망 불평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2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찬송가 384장 2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샘물 하시네. 나게 하시네. 아멘. 임마누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도 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에도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실을 오늘 본문 10절에서 말씀합니다.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아멘. 임마누엘의 복을 받은 사람은 환난이 닥쳐와도 걱정할 것이 없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건져주시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믿으면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구원해 주신다 이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 계속 근심, 걱정, 염려하며 살아야 돼요. 그 근심, 걱정, 염려하다 보게 되면 그 마음이 불안해지고 두려움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그만 마귀에게 속아 넘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신다 이 사실을 확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요셉이 외국에 팔려가서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이 되어서 이제는 종살이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종살이를 하게 되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종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보디발의 그 마음에 쏙 드는 종이 되었어요. 그래서 보디발이 이 요셉을 가정총무로 세우게 된 것이죠. 이 가정총무는 집안 모든 일을 관장하고 또 재산도 관리하는 종이에요. 종이긴 종인데 종들도 관리하고 집안도 관리하고 재산도 관리하는 그런 아주 높은 직의 종이 된 것이죠. 비록 종이지만은
그 주인에게 신임을 받는 종이 되었으니 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의 복을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사실은 창세기 39장 2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아멘.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죠. 이렇게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된 것은 바로 임마누엘의 복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은 창세기 39장 21절에서도 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간수장에게도 은혜를 받게 하시고 장소가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또 신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 요셉이 종이 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는 죄수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이든지 또 감옥에서 옥살이를 할 때든지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의 복을 받으면 그 모든 것들이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사람들은 뭐 장소가 문제고 신분이 문제고 누구 때문에 문제고 계속해서 그런 여러 가지 핑계거리를 이야기합니다마는 그런 것이 문제가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되면요? 임마누엘의 복을 받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애굽왕 바로가 요셉을 그 두 번째 통치자로 세우게 되었죠. 이렇게 애굽왕이 요셉을 애굽의 두 번째 통치자로 세우게 된 것도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분명히 말씀하셔요. 애굽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죠. 애굽왕 바로 앞에서 애굽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총과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바로가 꾼 꿈을 해몽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해몽을 한 것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대책을 세우면 되는 것인지 그 모든 것들을 소상하게 알게 되죠. 그래서 이 바로가 세상에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또 있겠느냐. 그래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게 된 거죠. 두 번째 통치자로 세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 이렇게 꿈을 해몽을 하고 그리고 그 흉년의 대책을 다 강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임마누엘의 복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도 임마누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복을 받은 사람은 그 복을 받은 가운데서 그것을 누리며 살게 돼요. 성경에 보게 되면 임마누엘 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죠. 출애굽기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 주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다 들었다. 그리고 학대받는 것도 다 보았다. 너는 이제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제가 무엇이 간데, 누구 이간데, 바로 앞에 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니까 아니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기에 그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나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출애굽기 3장 1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복이에요. 모세가 처음에는 이런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임마누엘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거절을 5번이나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화를 내셨다 그랬어요. 아니 5번이나 얘기하는데도 계속 핑계를 대면서 못한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5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냥 봐주시는데 5번 넘어가면 화를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화나게 만들면 안 되겠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모세가 나중에는 임마누엘을 믿었어요. 믿으니까 애굽왕 바로에게 가서 담대하게 이야기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그 광야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주십시오. 왕에게 가서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했는데 바로가 저놈을 당장 끌어다가 목을 베어라.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걸 무릅쓰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바로 왕에게 가서 그 얘기한 거예요. 그것도 10번이나 얘기했죠. 한두 번은 그래도 좀 할 수 있다고 그럴지 모르지만은 10번까지 그렇게 한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모세를 보게 되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임마누엘의 복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임마누엘의 복을 받으면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근데 임마누엘의 복을 받았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도 없고 아무 일도 없이 그냥 형통한 일만 생기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겼어요. 홍해의 문제가 있었죠. 또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마라의 쓴물의 문제도 있었고요. 르비딤에서 식수의 문제도 있었고 아말렉 군대의 문제도 있었고 고라와 아비담, 다단 이런 사람들의 반역하는 문제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가는 가운데서 안팎으로 많은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근데 그런 문제들이 모세의 발목을 붙잡지 못했어요. 모세가 가는 길에는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어떤 사람들에게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복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디딤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디딤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그 모든 문제를 아무렇지도 않게 해결하고 나갈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복을 받은 사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건강의 문제, 또 경제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국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을 수가 있느냐? 임마누엘의 복을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발목을 붙잡지 못해요. 걸림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디딤돌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말고 그 문제를 디딤돌 삼아서 오히려 도약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게 하려면 임마누엘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는 일에 힘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문제를 해결하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에 치여서 꼼짝 못하고 주저앉게 돼요.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 문제에 치여서 꼼짝 못하고 주저앉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셔요? 문제 해결을 하고 나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죠? 여기 요셉도 이렇게 종살이하고 옥살이하고 이런 가운데 있었지만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그 길이 형통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애굽의 두 번째 통치자가 되어서 7년 동안 풍년이 들 때 잘 대비를 해서 7년 흉년을 더 잘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 부모, 형제, 조카들을 모두 다 애굽으로 데려와서 같이 살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아멘. 팔레스틴 지방하고 애굽에 아주 극심한 흉년이 닥쳐오게 된 거죠. 근데 야곱이 소식을 들으니까 애굽에는 양식이 많다더라. 그래서 그 형들을 보내게 된 거죠. 두 차례 보내는 그 결과 결국은 이제 요셉을 만나서 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그 아버지와 형들 또 그 자녀들 모두 다 애굽으로 모셔와서 거기서 죽을 때까지 평안히 살게 해준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에 말씀합니다.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모리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바로가 고센 땅을 그 야곱의 자손들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평안히 살다가 죽어서 야곱은 그 아브라함이 만들어 놓은 그 묘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는 거죠. 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이루어 주신 어떤 사람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시느냐? 임마누엘의 복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이루어 주시는 게 아니라 임마누엘의 복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루어 주셔요. 임마누엘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다. 4월 만에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믿으면 돼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임마누엘의 복을 받게 됩니다. 임마누엘의 복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길을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할 일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일이죠. 그러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모두 문제를 해결받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함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그 말씀 따라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임마누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